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항상 조심해라. 왜냐면은 생각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말을 조심해라.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동을 또 조심해라. 왜냐면은 그 행동이 내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습관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습관이 내 운명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가 되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또 그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됩니다. 또 습관 따라서 내 삶이 운명이 바뀝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말을 하고 올바르게 하다 보면은 올바른 습관이 들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 그 인생이 올바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가 뭐라고 기술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시는 습관이었어요. 이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는 게 내가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노는 습관,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으른 습관이 딱 나한테 박혀지면은 그건 몹쓸 사람이 돼버려요. 어떻게 구제불능의 습관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유난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분량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보통 기도 생활에 대해서 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그 뒤에 기도하신 부분과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수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의 생애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혹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신지 몇 번 설교도 했는데 아십니까?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진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첫 때에 걸쳐서 얻은 획득은 인정받지 못해요. 생물학적 실험에서도. 근데 2대째에 가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진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당대에 획득한 형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진짜 사람의 나약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세주로서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괴리감을 뭘로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강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끝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버리셨는데 어떻게 능력을 행사하셨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온 것처럼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가셔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화하셔갖고 사람이 빨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을, 그리고 발등이 무슨 주석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야, 보통 예수님 보신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려오셨었는데,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그 자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못 듣게 하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그래서 당신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당신 제자들은 못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우리가 할 때는 안 됐는데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사람으로서 자기 형체를 비우시고 모든 영광과 권능을 놓고 오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딸이에요. 그죠? 엊그저께 제 생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제가 육신을 입고 났어요. 근데 그냥 사람의 자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그럴 책임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에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는 방법도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보면은 기도할 때에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의 머릿속에 임하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 수가 있는데 그것도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재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라 하라고 하셨고 열흘 동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날 때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을 심부름을 시켰는데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그러다 잊어버리고 못해요.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너희를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 먼저 하는 겁니다. 삶부터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얘기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호응하고 쫓아오면은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려져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때 좀 한몫 챙겨놓고 교회도 멋지게 좀 져놓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막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들 십시일반으로 돈 걷어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산 같은 데에서 예배하면 되겠느냐. 응? 우리도 성전을 짓자. 모여서 회당이라도 크게 짓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께 복음을 잘 전하자. 이러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은 없겠다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에 끌려다니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러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린 사람들 말에 휩쓸리기가 너무 쉬워요. 사람들이 믿음 좋다 그러면 내가 믿음 좋은 줄 알고, 아, 목사님 능력이 많으시고 뭐 말씀 가르치고 지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으쓱해요. 근데 성경은 그때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기 전에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땀이 땅방울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진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이라고 제자들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기도에 도움이 안 돼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자기 육신이 피곤하다고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육신이 걸림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힘들면은 못해. 그런데 기도는 내 몸이 허락하는 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3번이나 와서 깨워요. 예수님이 보통 한 번 그러고 마시지. 니들이 힘들구나 그러고 마시지. 그렇게 깨우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정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3번이나 와서 깨우십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도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봐도 알잖아요. 이런 제자들 보고 어떻게 낙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고 하고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오시니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낙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낙심하고 낙마할 때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세상에 대한 낙심과 낭만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낭망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 쳐다보면 항상 실망하고 항상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친히 뽑으신 12 제자들도 맨날 그놈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 세상을 이길 방법, 나를 실망시키게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 들어서 인생이 망가지고 몇십 년 동안 힘들고 평생이 어려워지고 그럴 수 있지만 기도 1시간 만에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예방주사로 병이 안 걸릴 수 있는 병들이 많아요. 그 예방주사는 그 병을 아주 약하게 한번 알아서 면역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내가 뭐 한다고 기도 안 하면은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피곤하다고 잔다고 그 피곤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그 피곤에서 해방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못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그리고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게 해 주셨습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기도 못해요. 솔직히 1시간 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방언이라도 하면은 좀 난데 그냥 1시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는 always,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 우리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거 잊어버리면 죽은 사람이에요. 숨 쉬는 건 안 잊어버립니다. 그럼 숨 쉬는 게 습관이, 그게 무슨 습관이야?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는 허파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태출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나면서 살려고 했던 그게 습관이 돼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폐로. 이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살려고.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작과 끝 전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이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습관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 기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정말 습관화가 되어서 삶을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보다 급하고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시고 제자들 세울 때도 그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기도 못했다는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